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르게 옳게 삽시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 생활이죠. 따릅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렇게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부르심을 모르면은 합당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다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옳게 바르게 살고자 원하면은 나를 부르신 분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또 부름을 받은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 하면은 구원이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별로 뜻이 안 좋아요. 하나님 뜻이. 세상 나라가 더 좋았어. 부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꼭 원합니다. 부르심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거든요.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뜻을 정해놨는데 첫사람이 관계를 깨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하와가 첫 가정입니다. 첫 가정에 여자가 뱀에게 쏘가서 아담까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고 생명 과일을 먹어서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 관계 속에 살자 했는데 사탄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와를 쏘겠어요. 여자를 쏘겠어요. 그래서 여자를 쏘으니까 남자도 같이 쏘가지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관계 깨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요. 그래서 아멘 할 필요도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관계 깨지는 거 하나님도 원치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가 깨진 것을 인간 탓으로 돌리고 이제 모르겠다. 네 힘대로 살아봐라. 네 길로 가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깨진 관계에 사람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면은 돌아오는 게 뭐냐면 죽음이겠죠. 그래서 인간 문제는 뭐냐? 죄와 죽음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사랑해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범죄한 인간은 특성이 뭐냐면은 숨어요. 그 두려워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관계가 신통찮으면은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요 두려움이 자꾸 없어지고요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그 평강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불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아담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두려우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가지고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진 옷은 완전한 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햇빛 하면 쫙 비치면 오그러붙고 옷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맞습니까? 약속도 말이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에다가 명세까지 하신 하나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 잘해요 못해요? 잘하잖아요. 약속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약속은 하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약속도 해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아들에 대한 약속,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구원자의 약속을 했는데 구원자를 뭐로 약속했냐면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너를 속여서 범죄하게 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며 사탄은 너의 발에 상처를 조금 낼 것이다. 발에 상처 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머리가 깨지면요 끝난 거죠.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런 여인의 후손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예수님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질 듯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때에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수처녀에게서 배가 불러왔어요. 놀랐어요.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배가 부른가? 가문에서 돌 맞아 죽겠구나, 가문에서 쫓겨나겠구나 이 염려인데 한 천사가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를 사해주는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짓거리를 하는가 생각이 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감격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뿐 아니라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봐야 안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 가죽옷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의가 있느냐?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은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죄를 씻어서 의롭다 함을 입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서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피의 한 방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도 불러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셔서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장난삼아 나온 사람 있어요? 취미삼아 나온 사람 있어요? 요즘은 밥이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직장을 하나 구해볼까 해가지고 취업상 나오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좀 해봐야 되는데 무슨 사람이 좋은지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잘 못 나오신 거예요. 진짜 잘 나온 것은 주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부름이 많았을 거예요. 무슨 초대니 무슨 초청이니 무슨 잔치니 무슨 뭐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게 모든 부름을 단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 바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바른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게 문제겠죠. 바른 삶.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은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누가 합한다고요? 예수와 합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와 합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봐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생명도 없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능성이 없더라도 나와 연합하면은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늙고 병들었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통,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같이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했었죠. 오직 했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주여라도 불러라 했잖아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주여 이름도 안 부르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부를까요? 주여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연약해서 다 부족해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죄를 짓잖아요. 저도 크고 작은 죄를, 많고 적은 죄를 짓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요, 참 용서를 잘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성품은요,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견디며 믿으며 소망하며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성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지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을 봐야 되겠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렸고 합당하게 살렸고 노력하고 힘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본받아가는 안 돼요.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너무 길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한 주간에 늘 기억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했는데 어떻게 살까 하면서 주님 앞 물어보고 기도해보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해결을 하고 자야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지금. 그건 참 문제지요. 문제를 바로 알고 문제 해결자를 찾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 2절 보면요.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참 좋은 게 많지요. 처음에 뭐죠? 겸손. 그것도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온유. 또 뭐지요? 오래 참음. 뭐죠? 오래 참음이 인내죠. 인내.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부족하지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이 팍히 나고, 온유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고,
그치는 말을 팍팍 내뱉고 말이죠. 겸손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 없어요. 오래 참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더욱더 없어요. 한국 사람 특성이 뭐죠? 빨리 안 나오면 집에 가버리잖아요. 식당에서도 빨리 안 나오고. 참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많죠. 사랑해야 될 이웃을 그리고 같은 교우를 자꾸 미워하려고 허물을 자꾸 보고 자꾸 밉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만 밉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날 사람마다 누구 밉다 누구 꼴 보기 싫다 만나기 싫다 이렇게 서로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하는데 어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살아남았을까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나만 할 게 없어요. 귀 잘리고 눈 빼이고 머리통 잘리고 이 팔다리 다 잘리고 몽당 귀신이 될 뻔했는데 괴물이 될 뻔했는데 용납해 주셔서 오늘 살아왔어요. 살아왔다고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자는 거죠. 용납했어요. 그런 용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해요. 그게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교우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관계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 그래요. 나라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1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욕심으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갈 꿈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안 가면 이것을 배울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유, 겸손보다는 교만이 나왔죠. 그리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나겠죠. 용서보다는 원수 갚는 일에 바쁘겠죠. 여러분, 자식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아주 적은 100데나리온 돈 1달러도 안 되는 그거를 수많은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마한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엄청난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나서기 전에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는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다 용서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이죠. 용서를 끝내 하고 가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책이 말이요 수백 권의 수천 권의 책을 그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날씨 나오죠, 나침반 나오죠, 노원기 나오죠, 뭐 없는 게 유튜브 나오죠, 뭐 없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예배 사항도 그거 탁 눌러보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것이 저장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그걸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복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 모르니까 사용을 잘 못하고 은택을 많이 못 잊는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와 예수님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감탄. 그냥 이 치면서 늘 감탄만 나올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멍멍해요. 아무것도 뭐 예수가 밤이주나 이런 소리는 하셨고, 예수가 뭔데 모르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터 위에 집이 건축돼야 견고한 집이 되지. 그 예수의 씨를 박아야, 사랑에 박아야 그가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천으로 하지 않으면요 늘 거짓입니다. 늘 탄식입니다. 늘 죽음입니다. 늘 죄와 더불어 밥 먹듯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고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 절이 참 중요하죠.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음에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평안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은요 정말 이 줄에 매이기만 하면은 근심 걱정 졸업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에 매는 줄 좋은 분 아멘 합시다. 줄, 그 줄에 매여야 돼요. 평안에 매이는 줄. 그 줄에 매여 있으면요 그 줄은 어떤 줄이냐면 평안을 주는 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요 갇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죠. 뭐한 내가? 무슨 말이죠? 이게 갇힌 내라는 것은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갇힌 바울은 복음의 줄에, 평안의 줄에 매여져서 그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복음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복음에 매여 있으니까, 복음에 갇힌 자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에 갇힌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음에 갇힌 자는요 늘 소원이 복음 전파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갇혀 있는 모습이 가련해 보이지만은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쇠사슬에 묵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뭡니까? 복음의 사슬에 묵힌 나와 같이 되어서 당신도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음 이야기했죠. 다음에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무엇을 힘써 지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 되게 다 해놨습니다. 그 성령께서 확인을 보증을 했습니다. 하나 되게 이미 해놓은 것을 너희는 받아들이라 그러죠.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 되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을 저 지옥불에 뗄감이다 이랬어요. 지옥불에 이걸 태워서 뗄감밖에 안 된다 이랬어요. 이런 원수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원수관계를 사랑의 하나되게 하나됨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관계로 하나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뤘다는. 몸에는 여러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손톱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라는 거죠. 목대기가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목이 날아가지고 그게 사람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신 한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옆에 사람이 내 몸이라니까. 자기 몸을 찢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에 뜨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원수관계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면서까지 하나되게 해놨는데 이것을 깨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잘 지켜집니까? 예? 알기는 아는데 잘 지켜지느냐고.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겠어요? 만약에요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이지만은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성령을 기다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열흘 만에 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 되신 분 아멘 합시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다음 주일날 더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혹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한 번 더 들으시고 해서 교회가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 생활 되고 가정 생활 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감사 기도하시고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도 하시고요. 합당히 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 기도를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발을 아버지 하나님 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며 하늘나라 백성임을 늘 자각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세전에 저희들을 정하시고 마지막 때 구원을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교만하고 완악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공동체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